4월 16일 주일입니다.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날 국가의 법은 사적 복수를 허용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적 복수가 존재해 왔습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증거합니다. 요압과 다윗이 행한 복수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압은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원한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전투에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 왕을 만나고 평안히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낸 다윗의 처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 몰래 사람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게 했고 직접 그를 암살했습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전투 중에 발생한 동생의 죽음을 암살이라는 방법으로 보복한 정당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또한 다윗 왕은 아직 나뉘어 있는 이스라엘을 통일하기 위해 상대 진영의 실권자인 아브넬과 협상했으나 요압이 사적 복수심으로 아브넬을 살해함으로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백성이 오해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의 복수는 이스라엘이 다윗을 중심으로 통일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이 가진 군권을 내세워 왕의 뜻을 무시하고 사적 복수를 함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다윗 왕이 다스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다윗은 민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아브넬의 죽음에 자신이 관여되지 않았음을 백성이 알게 했습니다. 요압은 사적 복수를 위해 하나님 나라와 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악행을 행함으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압은 이 일로 인해 다윗의 유언을 받은 솔로몬에 의해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권위를 무시하고 방자히 행한 자는 결국 보응을 받습니다. 사울 왕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사적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뜻을 거스르고 아브넬을 암살했지만 자신은 왕이 되었음에도 요압을 단죄할 힘이 부족했음을 스스로 고백하며 한탄합니다. 후에 압살롬의 반란 때에도 압살롬의 생명을 거두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을 요압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평소에도 다윗의 명령을 어기며 자신의 뜻대로 교만히 행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의인 아브넬의 피를 흘려 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왕의 권위를 무시한 요압의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순간 왕위를 물려받는 솔로몬에게 요압의 죄를 언급하며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유언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에서 정당하게 그를 정죄하여 죽일 것을 명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대로 왕위를 찬탈하려 했던 아도니아를 죽일 때 그와 동조했던 요압도 반란죄로 죽입니다. 요압에 대한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공의롭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윗과 같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분의 공의를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요압과 다윗은 삶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느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감정과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의 경건한 삶을 본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아브넬이 원수 갚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 때문에 힘든 적도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 맡깁니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